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세를 중심으로 Like 다니엘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The Last Day End Time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가장 많이 말하는 성경이 다니엘이고 신약에서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세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선지자인데요. 특이한 것은 문서 선지자라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말씀을 듣고 어느 대상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특정 대상에게 가서 전한 것은 없습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문서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기록해 놓은 곳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해 놓습니다.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인용하신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2번, 마지막이 1번, 끝날이 1번, 끝이 1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히브리어로 마지막 단어조차도 끝입니다. End of the days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 선지서로 하면 여호와의 날과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같은 날 성도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민족을 벌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말세 비유로 하면 열처녀 비유에서 같은 날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이게 같은 날 일어나요. 다니엘서도 그걸 강조합니다.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영원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부끄러움, 또 영원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지옥,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전도하는 겁니다. 영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사도계인들이 그랬죠. 영도 천사도 부활도 없다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부활하거나 영혼이 있거나 영원이 있거나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교 회당에서 랍비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값 치르느라고 지옥에 간다. 최대 12년 정도 값을 치르면 다 천국으로 옮겨간다. 지옥을 영원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주다이즘과 헬 이렇게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다를 말해요. 다니엘서가 지옥의 형벌을 부끄러움, 수치로 해석한다.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부끄러움이란 형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마저도 대신 감당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을 부끄러움, 수치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살이 찢기는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그 본문에서는 부끄러움, 수치를 강조하셔요. 곧 우리가 겪어야 할 형벌 중에 수치도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십니다. 죄는 수치를 불러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깨달았다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나무 그늘 어두움에 숨습니다. 수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 짓기 전에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겉옷, 속옷 모두 다 가져갑니다. 겉옷은 4등분 나눠서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갖고 속옷은 통옷, 하나로 짠 옷이라서
제비뽑아 한 명이 가져갑니다. 속옷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수칙 가운데 달리십니다. 중세시대 그림 보면 나체로 달리신 예수님 그림 많습니다.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 문제도 수치의 문제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된 거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마지막 장의 말세의 특징으로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가 나옵니다. 17세기 영국의 최고 과학자인 존 뉴턴으로 하면 사람이 시속 80km, 50마일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써놓았답니다. 당시에는 전기기관차도 철도도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마차로 갈 수 있는 최고 시속이 당시 40km였답니다. 그런데 2배 정도 시속 80km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을까? 미국식으로 하면 50마일로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또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마일로 가면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장은 지식이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지식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생성형 지식인 AI까지 있습니다. 강조점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식이 더한다가 부정적 의미입니다. 근거는 지식이 더한다를 말하고 그 뒤에 지혜를 깨달으라를 강조합니다. 지식과 다른 차원인 지혜를 강조해요. 말세의 지식이 늘어나는데 성도는 지식에 뒤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져라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 합당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세상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식이 부정적 의미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지식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에 에코가 있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 범죄 사건이에요. 히브리어로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이 명사로 들어가요. 영어 번역이 분명합니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나무를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 지식의 열매를 먹죠.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습니다. 진화론, 무신론, 여러 아이디올로지, 또 주의, 사상, 우상숭배, 공산주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입니다. 그런 세상 지식에 자녀들 물들까봐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기독교 집단이 아미쉬입니다. 펜실베니아에 많이 살고 자동차 안 타고 말 타고 다니는 기독교 집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서 세상 공부 많이 하면 세상 사람 된다고 8학년까지만 공부하고 더 교육을 안 시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사 짓고 또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본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한 또 우상숭배의 세상 한복판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지 기독교인들만 따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자들만 있는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그 한복판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세에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강조하는데요. 지난주에 강조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의 짐승인데 입 열면 용의 말을 한다와 666을 말하는 계시록 13장도 지식이 여기 있으니가 아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로 말세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전술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본문 1세기 핍박의 시대로 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세상 권세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이 안 두렵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이에 용기로 하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용기이에요. 말세지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거고 믿음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 지키고 바벨론 우상 숭배자 한복판을 살아갔어요. 그게 우리가 본받을 말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간다 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세 성도고 우리와 자녀들이 말세의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800년 역사를 삽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을 살아요. 내내 우상 숭배만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나라 자체가 멸망해서 없어지고 유대교 신앙의 중심인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민족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가서 살죠. 다니엘도 자기 시대의 종말, 그 시대의 끝을 경험한 자입니다. 가나안 땅 800년 시대의 끝을 경험하고 왕정 시대의 끝을 경험하고 특별히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끝을 경험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걸 또 다 성경이 적어 놓았어요. 금과 은은 물론 성전에 있던 놋, 동까지 다 가지고 갔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궤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가져간 목록에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는 나무 상자지만 금을 그 위에 덮어 놓았어요. 바벨론이 그걸 안 가져갈 리가 없죠. 그런데 놋을 가져갈 정도인데 금으로 덮인 덮개를 가져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분실되거나 또는 파괴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도 법궤는 없었습니다. 지성소라는 공간만 만들어 놓았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요새 제3성전 지어야 된다. 또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는데 짓는다 해도 지성소의 핵심인 법궤는 없습니다. 그 다니엘이 살았던 유다 왕국과 유대교 중심인 성전이 없어지고 법궤도 없는 그 시대의 끝을 다니엘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지식, 바벨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에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킹스 어캐더미, 왕립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3년을 공부해요. 바벨론 언어 배웠을 거고 갈대아인의 학문, 영어 성경을 어스트랄러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또는 점성술 등을 공부합니다. 다 세상 지식이죠. 그렇게 다니엘에게 세상 지식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박사와 술사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고 해석도 하라 합니다. 바벨론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들어섭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또 다른 지식 체계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서로 언어, 인종, 지금까지도 다 다릅니다. 이라크는 아랍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전 세계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씁니다. 이란은 곧 과거 페르시아를 이은 이란은 페르시아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1, 2, 3, 4와 완전히 다른 모양의 숫자를 지금 씁니다. 특별히 5, 5로 하면 하트 뒤집어 놓은 게 페르시아 숫자 5입니다. 곧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지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니엘 그것도 배웠을 거고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사자굴 사건이 그걸 말하죠. 기도하면 사자굴에도 죽인다 말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면 그럴 때 기도 안 하고
생명 연장하는 걸 세상에선 지식이라 말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을 지킵니다. 죽을 각오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다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알 수 없는 믿음인 거죠. 특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다 말합니다. 이런 감사했을 겁니다. 지난 세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과 기회를 주셔서 또 바벨론 페르시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날 믿음 지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한복판,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며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학교의 직장에 있다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말세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죠. 물론 그렇게 살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본문을 읽는 성도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하나님 도우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거죠. 다니엘로 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말세지만 라이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지만 우리와 자녀들 다니엘처럼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세에 쓰실 만한 다니엘 같은 인생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자손들을 그렇게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 듣고 성장하는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그렇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인생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